이번 주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고난 주간에 해당하는 걸 골라서 나눌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복음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이어서 전체를 이해하면 좋겠다 싶었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무엇을 하시는지 또 그것이 고난과 죽음에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과 동참에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당연히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안식일 논쟁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좀 배고프니까 이삭을 까서 먹었습니다. 한 5월, 6월 정도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그 정도가 밀이 이제 있고 어느 정도 먹을 만한 정도가 되죠. 그래서 6월절하고 오순절 사이 정도 좀 따뜻한 그 정도 날이 됩니다. 또 이게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아마 전도라든가 사역을 해서 많이 지치고 또 배고팠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이 이것을 딱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팍팍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가지. 뭐 한국에서는 그 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어릴 때도 동네 형이 데리고 와가지고 수박 조그만 거 따갖고 왔는데 어쨌든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사실 이걸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25절에 오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손으로 따는 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고프니까. 그런데 낫을 가지고는 따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삭을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 일한 거예요. 안식일은 거룩하니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심지어는 짐승도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곡식을 까는 건 타작이에요. 결을 부는 건 정미 작업이에요.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당황스럽긴 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켰구나. 대강대강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십니다. 종교적인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의 경우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갈 때 노 제사장 거기에서 배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주는 떡을 먹었어요. 근데 이 떡이 진설병이에요. 그러니까 쇼브레드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하나님 성전에 진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12덩이를 만들어요. 이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금요일 저녁에 그 12덩이 빵을 구워가지고 뜨끈뜨끈한 걸 그 성전 안에다가 갖다 놓고 지난주에 것을 갖고 옵니다. 그럼 이것을 누가 먹냐면 제사장이 먹어.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누구도 감히 내 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사장이 이 빵을 지금 다윗하고 나눠 먹은 거였습니다. 그럼 다윗이 죄를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보고 우리 왕이 죄를 지었다라고 소리칠 자 있습니까? 두 번째 근거를 또 대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사장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안식일의 제사장들은 그 12덩이가 되는 떡을 들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엄청 큽니다. 힘써야 돼요. 그리고 이 떡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또 제사를 지낼 때 번제 같은 경우는 짐승을 죽여요. 도축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사장들이 그걸 언제 합니까? 안식일에 해요. 제가 언제 가장 그 지성을 많이 쓰시는지를 아십니까? 주일날 제가 정말 지성을 많이 씁니다. 제가 언제 육체적인 힘을 가장 많이 쓰겠습니까? 주일날 제가 땀을 뻘뻘 흘리잖아요. 자,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고 있습니까?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지정하셨는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주장하세요. 6절에 보면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다.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징적이죠. 당연히 성전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데 거기서 성전 자체보다 더 크다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8절에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누가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치고 나서 안식을 쉬었기 때문에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성전보다 크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어느 유대인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두려워서 두루마기를 빨고 다시 글을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못해서 다른 걸로 썼어요. 아도나이 뭐 다른 것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거짓말 쳤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그런 사람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무엇으로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일단 거짓말하면요 유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선 유익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돌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그리고 손 마른 자를 치유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증명을 하세요. 13절에 보면 손 말았다는 건 이 근육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러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 근데 이것을 어떻게 치유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고치셔야 돼요? 적어도 만져보기라도 하셔야지. 아니면 약을 주시거나 약을 바르거나 해야지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말씀이 바로 행동으로 바뀌는 건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얘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신 거죠. 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을 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구약 성경에조차도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증명하십니다. 바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심으로 증명을 하죠. 사람들이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발견하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안식일에 고치는 게 괜찮아요? 근데 이거 질문은 자기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겠다는 의도로 질문한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도 된다. 그리고 고치시면 그 자리에서 돌 들고 예수님을 죽여도 정당성이 확보되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고쳐도 됩니까?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이것들을 모르고 계시지는 않죠.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 날 냅두냐? 당연히 끄집어내야죠. 그게 얼마나 귀한 재산인데 이거 혹시라도 죽거나 다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양보다 사람이 훨씬 더 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을 구하는 게 마땅하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죠.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끝났기 때문에 쉬셔서 그 쉬었다라는 의미에서 안식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거기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자, 그런데 안식일에 그럼 무슨 복을 받습니까? 일 안 하는 거요?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걸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이 일을 해가지고 지치셔가지고 힘들어. 나 좀 쉴게. 그러고 쉬셔가지고 안식일이 됐나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취하시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무슨 복을 하나님께서 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보시고 좋아하신 거예요. 이야, 멋있다. 정말 좋다. 이야, 내가 만들었는데 정말 잘했어. 자, 사람을 봐봐. 하늘을 봐봐. 너무 좋아. 이러한 기뻐하는 것, 이러한 행복해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안식의 개념 자체는. 근데 문제가 발생했죠. 사람들이 죄를 짓고 피조물계의 저주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막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싸우고 일을 해도 고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타락하기 이전에 일을 주셨어요. 일거리를 주셨잖아요. 피조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이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성취감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이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너무 수고가 돼.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내 건강을 상할 때까지 일해요. 심지어는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질 때까지 일해요. 왼수 같아버려요, 일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성취감을 누리게 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에 너네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이 너랑 나랑 사이의 약속의 표징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기쁨들, 행복들, 성취감들,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걸로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언제 회복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 시킨 거예요? 아니죠. 언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식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눈앞에 확 펼쳐졌을 때 그때 우리 모두가 완전하게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이러한 안식이 율법적인 짐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소망이 되게 하시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의 주인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다음번 구절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설명을 잠깐 하시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을 피해요. 15절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대요. 당연히 오셔서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하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 그 바리새인들이 죽일까 봐 두려워가지고요. 나 죽이면 어떡하나. 나 꼬리를 잡아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죽이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셔서 하나님 제가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제가 죽을게요. 그러신 분이잖아요. 뭐가 무서워서 도망가겠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거나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그 주님의 축복을 못 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막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죠. 예수님이 도깨비 방망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나와라 뚝딱 그러면 나오는 줄 알아요. 그리고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게 내가 뭔가 받을 줄 알고 기도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서 오신 것.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이 무엇인지 짧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 이걸 예언하셨어요. 자, 사람들 모여라. 나는 장군이다. 나한테 박수를 쳐.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누명 씌우는 거 뒤집어 씌우시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도 채찍을 맞으세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내가 하지 않은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란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19절에 보면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아니한다. 사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힘을 숭상했어요. 남자 같은 경우는 근육이 있어야 돼요. 키가 작으면 안 돼요. 키 큰 사람들, 등치 있는 사람들, 장군같이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다 그랬거든요. 나를 따르라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리를 피해버려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죠.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사람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누구를 가리키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손가락이 잘못했는데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이 구실을 못할까? 왜 저것밖에 안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보고 꺾지 않으셨어요.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러한 모습과 정반대인 것 같이 심판을 하러 오셨다고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에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사실은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인데 거기에서는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심판이라는 단어하고 정의하고 지금 같은 거예요.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는 게 정의예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게 정의예요. 그게 저스티스예요. 그게 의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의롭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는데, 금이 막 굴러다니고 진주가 막 굴러다니는 곳에 거기가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내가 거부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고 내가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리고 겸손하게 또 우리를 참아주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심지어는 나의 성품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온유하신 모습과 그 예수님의 참으심의 모습들이 나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제 받아들이기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지는 않잖아요. 누가 지옥에 가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 모독죄라고 나오는데 blasphemy against the Holy Spirit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령 모독죄를 옛날에는 성령 회방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모독죄로 바꿨냐면,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누가 어떻게 방해할 수 있겠어요? 사람 중에서도 저보다 힘센 사람은 제가 방해를 안 합니다. 아니, 못하죠. 괜히 방해했다가 어떻게 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 힘세면 제가 방해를 못하죠. 근데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 모독죄로 개역개정에서는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어대로 블라스피미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 신성모독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이 성령을 모독죄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오해했던 경우는 뭐냐면 오순절 계통 은사주의자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극단의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그렇게 하잖아요. 악한 영의 역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순절 계통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야. 그렇게 거울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죠. 또 다른 경우에 이 성령 회방죄, 모독죄를 언제 쓰냐면 주로 목사들이 씁니다. 이제 저도 목사긴 한데 말 안 듣는 성도가 나타나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 안 들으면 성령을 회방하는 거야. 성령 모독죄야. 3대가 저주받을 거야. 이러면 사실 버티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페어한 경기장이긴 한데 오해하는 거죠. 성령 모독죄가 뭐죠? 문맥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건 바알세불 귀신 중에서도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고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성령 모독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말로 방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설명을 하셨어요. 말도 안 된다는 소리. 그걸 25절, 26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야 사탄도 지들끼리 싸우면 알아. 사탄도 뭐라도 가지려면 지들끼리 협력해. 야 내가 사탄이고 쟤도 사탄이면 누가 누구를 쫓아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뭐 쉬운 논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들도 그러잖아. 무슨 얘기냐면 내로남불 한다고 바리새인들을 지적합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축사,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에베소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막 축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의 7 아들들이 막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너네들도 하잖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적이 좋아요. 이거는 사람이 못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적을 쫓아다녔고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면 하나님의 역사고 예수님이 하면 사탄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걸 방해하는 거죠. 속지 말란 얘기예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는데 그 말에 속지 말란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듣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으란 얘기예요. 어떤 일을 진행하신지 이해하려면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행동을 보란 얘기예요. 속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냐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이 해석이 안 됩니다. 천국은 내가 죽은 다음에 공짜표 갖고 가는 데 아니에요? 그건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면 기독교인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천국이 임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치유받을 때, 회복감이 일어날 때, 상한 영혼이 고침받을 때, 그때의 기쁨들, 그때의 자유함들이 어디서 나와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자유함이잖아요. 그 기쁨을 어디서 누려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기쁨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받을 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이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속된 말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예수님이 사단의 집을 털고 있는 중이에요. 29절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으로 사탄을 묶어 놓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로잡힌 영혼을 구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올 때까지 사탄, 악한 영의 대장을 묶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포로가 된 사람들 한 명 한 명 구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천년 왕국 같은 경우, 또 용, 뱀의 이야기들 요한계시록이 여기과 관련되어 있는데 나중에 제가 때가 돼서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한 명씩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경고를 하죠. 누구든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야. 예수님한테 대적한 적 없는데요? 예수님을 회방한 적 없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이 부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돕지는 않았지만,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언제 회방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지금 대적하는 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많이 오해합니다.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우리는 복음을 배우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라고 얘기하세요. 중립이라는 걸 오늘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립은 없어요. 중립 자체도 하나의 가치예요. 저와 아내의 관계에서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예요. 중립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죠. 난 중립의 입장이야. 그런 사람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사랑 못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확신하셔도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립 없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 다시 우리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거부한다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가 죄로 느껴져요. 잘못했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행동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다면 누가 그 결과를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개할 마음을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또 이것들을 기억할 것들이 뭐냐면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 가운데 많은 경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말로 거역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32절 보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무슨 얘기냐면 말이라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바깥으로 드러낼 수단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말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하면요.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유식한 말이 나옵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제가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유식한 말이 나올 수 없죠. 제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예쁜 말 나오겠죠. 나쁜 놈이에요. 그럼 어떤 말 하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의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떤 그 소관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말을 거칠게 해요. 우리 자녀가 성경을 읽어요. 이야, 네가 어찌 감히 성경을, 너 딸이가 성경을 보냐? 그럼 우리 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죽어도 다시는 안 보겠죠.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성경을 보면 아버지의 저주가 떠오르는데 가정에서 내가 배우자를 저주하는 말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너는 저주받을 사람이야. 그리고 다음날 같이 교회 갈까? 그러면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하는 말을 통해서 많은 경우가 일들이 발생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아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었는데 본인은 자기가 당회에 들어갈 때
우황청심한 하나를 꼭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회의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섬기는 수단이 아니라 자기가 갖기를 원하는 것들을 갖는 수단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들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집에서 아내하고 싸운 걸 이제 분풀이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난장판이 되죠, 교회가. 그러면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사람들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겠어요? 사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굉장히 주의 깊게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도록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가 거부한다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실을 밝히실 때 아멘하고 또 내가 잘못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실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회개할 때 그때 우리가 용서를 느끼게 되는데 이 기쁨들, 이 자유함, 내가 갖고 있는 짐들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가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전에라도 내가 회개할 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한 기쁨들을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고난주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주간에 또 그러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회개해야 될 모습들 또 우리 주변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을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